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에 산 소망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또 교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케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일부터 있을 5월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 올해 마지막 그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전도인 수련회를 통해서 위로도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전도인 수련회 가면은 참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 때문에 싹 좋은 시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망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 많은 전도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더욱더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연말 돼가고 있는데요.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은 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세월 빠르잖아요. 세월이 참 빠른데 그리고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교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내일부터 속초교회 집회인데요. 집회를 항상 앞두고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이 말씀으로 항상 교훈을 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또 열정,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교제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성경 찾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 부분부터 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다시 얘기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 가운데 사람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말씀 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연말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새해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잖아요.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거든요.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겁니다. 무계획으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잘 세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요 좀 열린 마음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그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 애쓸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면 늘 깨어있는 모습, 그리고 민감한 모습도 필요하다. 민감하다라는 것은 까칠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게도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번째 성 바로 빌립보입니다. 관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는 어디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아갈 때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 그러니까 회당은 없었던 것 같고요,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데 그 기도처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러 나간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 강가에 누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수다 떨었어요?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한 겁니다.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루디아는 누구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랬잖아요. 예, 이 루디아는 바로 출신지는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주장사라고 했으니까 옷감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멀리 빌립보에까지 와가지고 옷감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앞두고 그 기도 모임 하잖아요. 또 10시 30분에 합심기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도 다 세상 말로 허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1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는데,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갑자기요 여기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시간에 좀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15절 속에서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루디아가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세례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5절과 16절이 이어서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의 흐름이 약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싶어서 또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맞죠? 혹시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집에 방문하면 부담스러워요? 짜증나요? 네,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네,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요 같이 교제하는 건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이 나를 찾아왔다. 기뻐요? 화가 나요? 기쁘잖아요. 네?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함께해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하고 만나서? 예? 이 마게도냐에 어디 땅이 그렇게 땅값이 높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바울을 강권해서 그 집에 있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제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못 가서. 예. 그런데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다? 루디아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빌립보에서 또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제 또 나가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나가게 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귀신 들리니까 점도 잘 봐줬던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많은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여종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소득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그 사도 바울과 이 신라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잖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필요하니까 그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봤을 것이고 또 누구도 봐요? 감옥의 간수들도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 감옥에 갇혔으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낭망하고 난 죄 없는데 이렇게 붙잡혀 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 모습을 어떻게 봐요? 지켜보는 겁니다. 누가 봐요? 주변 같은 동료 죄수들도 봤을 것이고 또 누구도 봤다고요? 감옥의 간수도 본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안 됐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가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임박한 환난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사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환경이 아주 나보다도 더 어려운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지진을 딱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 나니까 옥문은 열려 있고 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다 죄수들이 도망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죄수가 도망가면요 이 감옥의 간수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 있다 알려준 겁니다. 우리 여기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뭔 얘기? 여기 30절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31절 말씀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숫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루디아와 그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 넓게 또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나간 여종 있잖아요. 여기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넓게 생각하면 이 두 가정 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작게 생각하면 두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주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신 건 아니었잖아요.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맞죠?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성경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잘 읽었죠? 여기 보니까요. 수신자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기록자죠. 그 다음에 발신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분하기를 또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그죠? 감독 하나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두 분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돼 있으면 집사님들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 하는 거 보면 우리 경주교회보다 더 컸던 것 같아. 맞죠? 우리 전도인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4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처음에 아까 두 가정 내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목회를 못하니까 감독들도 세웠던 거고 집사들도 이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집사의 자격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그 집사의 자격을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꼭 그 집사를 세우더라도 좀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절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디아의 가정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루디아는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헌신했을 겁니다. 가정을 개방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물론 루디아의 가정만 그런 건 아닐 거고 먼저 구원받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그 사도 요한복음 아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 없이는 교회 성장은 없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내 가정도 개방하고요. 또 전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갖다가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도 줘가면서 오라고 해야지 맨입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희생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질적 양적 성장을 원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감옥의 가정, 이런 가정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화 집에 보니까요, 중국에 두 마을, 인접해 있는 두 마을에 농사 짓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은 감자 농사를 짓는데 크기도 작고 모양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썼는데, 환경이 비슷한 또 다른 지역의 그 감자는요, 크기도 크고 모양도 이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좀 알아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 그 모양도 작고 모양도 안 이쁘고 크기도 작은 그 감자가 나온 동네는 이제 감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수확할 거 아니에요. 씨감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굵고 모양도 이쁜 것은 자기들이 다 먹은 거예요. 씨감자를 삶는 것은
굵기도 작은 거, 그다음에 모형도 안 예쁜 거, 그거 시감자 삼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네는요, 그 모양도 크고 아름답고 크기도 큰 것은 시감자를 그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심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환경도 비슷하고 토질도 비슷한데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알고 보니까 시감자를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린 영생 얻었죠. 그러면 다른 영혼 건지는 일에 정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겁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요, 대집회를 앞두고 기도 모임 하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 명단에 88명, 그 다음에 확답자가 15명, 이렇게 준비된 전도 집회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잘 해왔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이번 대전도 집회는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맞죠? 안 그래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뒷골이 땡기네. 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고3 수능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공부했어야 돼요. 시험 문제만 잘 본다고 해서 답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참 같이 인식하고,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도요,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마음 모으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면 분명히 사단 마귀도 틈을 노리고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의 수련회 때 발표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당이 과수원에 있대. 과수원이 있던 옆에 교회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항상 싸우는 게 뱀과의 싸움이에요. 과수원에 있다 보니까요, 뱀이 그렇게 많이 출몰한답니다. 그래서 출몰한다니까 이제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당 주변으로 그 그물망을 못 들어오게 쫙 쳤대요. 치고 안에 있는 뱀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발을 갖다가 놔가지고 뱀을 잡은 겁니다. 해보니까 100마리 잡았대. 그래서 뱀은 틈이 있으면 들어오더라. 그래서 뱀을 잡는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야 되나 뭐 해가지고요. 그래서 통발로 들어온 거 가지고 딱 오면은 뭐 했다고 하더라? 커피포트에다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쫙 부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틈을 딱 엿보고 있는 겁니다. 교제의 틈을 엿보고 있고, 내 생활에 게으른 틈을 엿보고 있고, 나태한 틈을 보고 있고,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틈 보이면 안 돼요, 실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엄청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항상 그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에 지금 그 빌립보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빌립보서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기 보면요,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7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멀리 로마 옥중에 있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매임과 여기 앞부분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로마 옥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뭐가요? 다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중에도 조금 좀 신앙적으로 처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맞죠? 맞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의 말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왜 이렇게 주셨어요? 4장 뒤로 가면요, 4장에 보시면 이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같은 마음, 딴 마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봉사하는데 마음이 달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이 봉사하는데, 같이 교제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아까 읽었지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요, 권면해 줄 때도 있죠. 교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마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어떤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나하고 달라가지고 권면해 주고 싶고 얘기해 주고 싶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해 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삼고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하는 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드러나는 모습 보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저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었나, 그 형제자매들 위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교제했었는가, 같은 공간에서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확정이 안 되면 권면하려고 하다가도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판단하고 권면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권면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청년회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면하고 판단은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권면은 말을 했을 때 듣는 것이고 그래서 바꾸는 거고, 판단은요, 말했는데 튕겨져 나가고 안 듣고 그러면 판단이 되는 것 같다고. 그 차이라고. 그럼 그 차이를 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얼마만큼 같이 교제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형제자매를 위해서 말해주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다면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듣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어떤 형제자매들 이제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도요, 교제하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을 때에도 충분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요, 정말 그렇게 교제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사랑이 가득 차고요, 또 저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또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얘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다. 충분히 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듯이 형제자매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마음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권면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 마음의 표현이 눈물로 나오죠. 그죠? 감동에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눈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셨다는 표현은 3번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한 번도 웃지 않고 공생의 당시에도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웃지 않고 그냥 얼굴에 그냥 인상 쓰면서 다니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도 왜 성경에는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고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만 있을까?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그랬거든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 110만 명 죽을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요, 성도 다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못 살릴까 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셔요? 왜요? 못 살려가지고요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서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몰라요. 단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작 누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누가 애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물질적인 걸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뭘 봤어요? 영혼을 봤어요. 이뤄진 영혼을 봤어요.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요,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죄인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곳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이뤄진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까?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아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 힘든 것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주 얘기하지만요, 주님이 맡겼다고 해서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 불렀잖아요. 안드레. 학문 없는 사람입니다. 배움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사도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일꾼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학문 없는 범인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수고했겠죠. 눈물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물 필요한 겁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은 잃어진 영혼들 건짐받는 것, 구원받는 것,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포커스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으면 찾아야 안 찾아요? 부지런히 찾고 찾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찾으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잃어진 사람,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다면 정말 잃어진 영혼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요, 정말 잃어진 영혼 건지는 일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해야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때로는 첫날 잘 듣는 것 같은데 하다가 둘째 날 많이 안 와요. 이스라엘 역사할 때는 거의 막 졸고 있어. 벽에다가 말씀하는 것 같으면요, 제가 하면서도요,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스킬은 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없더라고요. 맞잖아요. 전도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열매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 표현에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심 어린 눈물로 기도하고 전할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앞두고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처럼 되게 해서 전하게 해달라고. 다른 거 아니라 그거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똑같은 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경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거짓말이 아닌데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무엇을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설령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환경은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렇죠?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가시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은 것 외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 교회가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염려가 됐고 자기가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들 약해져 있으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애타하고 실족한 형제자매 있으면 그 실족한 것 때문에 또 애타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고 있어요. 연초에 보였던 얼굴들 안 보이네? 그냥 심상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떨어졌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 좀 악한 것 같아요. 자기 복이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물의 사역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전할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3년간 복음 전할 때에도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도 참고 또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과 간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복음 전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맞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도 또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중보 기도 해주잖아요.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죄된 모습, 허물진 모습을 볼 때도 있잖아요. 깨닫든 못 깨닫든 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맞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정말 주님이 잃어진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처럼 정말 형제 자매들의 죄를 봤을 때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죄가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겠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징계도 하시겠죠. 삶 가운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게,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결과도 많이 안 나타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으로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약 50여 년의 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사역의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외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됐다.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런 일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올라오기를 내가 다시는 9절이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이런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도 내가 지옥 가냐? 네가 지옥 가지? 안 해.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조금 생각해 보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 영혼 불쌍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마음일까? 잃어진 영혼을 건지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타조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3절입니다. 욥기 39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 얘기합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무정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조 같은 마음 없죠?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타조는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모성에는 다 있잖아요. 부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타조에게 이런 것을 넣어주셨을까? 교훈받으라는 겁니다. 타조 보면서요. 예?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 없나? 예? 여기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최소 모성애가 있으면 묻어놨으면 그 옆에서 짐승들이 밟지 못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냥 딱 알 놓고 모래 딱 덮어놓고 누가 밟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무정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무정한 거, 무관심한 거. 예? 맞잖아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무관심하다, 무정하다, 타조 같은 마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제자매님들 너무나도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것도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정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않는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 왜요? 타조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타조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타조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있잖아요. 좀 살펴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만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좀 살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떤 형제 자매가 좀 교회에 좀 뜸하다, 그러면 찾아가야죠. 같이 가서 기도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타조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18절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자리에 앉아요. 딱 뛰어갈 때는요, 말과 말 탄 자를 갖다가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아시죠? 타조가 말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장점은 장점인데 앞부분이 빠진 장점은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은데요, 사랑장 배우고 싶어요.
요한복음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같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심장 한번 꺼내가지고 놔버릴까요? 그 사람 죽어요. 심장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심장 말고 누구 심장? 예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연말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모습으로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더 가져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내일부터 속초인데요. 속초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정말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속에서 좀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도 기도해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기도 안 해주시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절반 했네요.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 두 번째 말씀으로 좀 더 드리도록 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주님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